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 전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몬은 요단 동쪽의 왕국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왕국이 되고 사해 건너편에 위치한 왕국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룻기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민 갔던 곳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곳이 이 모압의 암몬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잘못했다. 다시 하자. 다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작은 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암몬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때는 입다가 항쟁했을 때 암몬과 싸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 사무엘상 11장 오늘 본문에 앞쪽에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게 될 때 길르앗 야베스 실제로 이제 사울 군사가 한 33만 명이 동원해서 싸웠던 그런 전력이 있는 곳인데, 아무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화친을 맺자고 하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진격해서 싸웠던 바로 그 대상도 이 암몬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 시대 때는 사신을 보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약간의 화친을 위한 사신이기도 하지만 저자세로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신을 보내니까 사신들의 수염을 자르고 이 엉덩이 쪽에 옷도 자르고 아주 이렇게 그 엉덩이 다 드러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욕보이는 그런 모습을 일으켜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복 공격을 했는데 암몬이 이제 용병을 고용해서 싸우면서 아주 이렇게 서로 옥신각식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공성전에 돌입하게 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 않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요압과 같이 이제 공격하길 기다렸는데 이 농한기가 되어가지고 농번기가 되어서 잠시 머물고 있다가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봄철에 전쟁을 하러 떠나는 그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본문 중에서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는 언젠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봄이 아니고 우기가 끝난 초여름에 바로 이 암몬 공성전을 위해서 이제 지금 출발할 시기가 다 다가왔는데, 그때 모든 왕들은 다 출정을 하는데 다윗만 궁정에 남아 있어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뭐 하다가 저녁 때 일어났을까? 그냥 뭐 잠오니까 낮에 자고 뭐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밤새도록 뭐 술을 퍼마시다가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서 누워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낮도 아니고 저녁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해야만 되는 그런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지 아니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궁정에서 약간 그냥 빈둥빈둥대고 있는 거죠. 그때 왕궁에서 밖을 바라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월경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뭘 씻고 있냐 그러는데, 아니 당시에는 가옥 구조가 궁궐이 제일 높은 곳에 있고 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귀족들의 모습, 그 다음에 상인들의 모습, 그 다음에 평인들의 모습이 다 보인다는 건데, 왕은 한꺼번에 다 보이는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보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인이 자기 정결을 위해서 몸을 씻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고는
전령을 보내서 데려온 겁니다. 자, 데려와서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지금 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가임기가 되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100% 임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좀 지나니까 여인이 내가 지금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고 그 소문이 실제로는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한테 데려오게 했습니까? 전령 사람을 보낸 거 하잖아요.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밧세바가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 전령한테 얘기했겠죠. 그 전령은 입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소문이 쫙 퍼지게 되고 큰일 났다. 그래서 전방에서 한참 싸우고 있던 그 장수를 최전방에 있는 장수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내하고 잠자리에 들면 뭐 네 애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자기가 있는 장수를 1번부터 쫙 꼽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40번 안에 드는 용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헷사람 우리아예요.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가 그 그룹 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열심히 싸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 헷사람 우리아 바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집에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결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왕의 군사들과 같이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왕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이죠. 이제 떡이 되도록 술을 먹여서 막 정신없는 때 보내는데 이 사람이 술을 쐈는지 아무튼 정신이 그렇게 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딴짓을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잡니다. 자, 다윗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 이 우리아에게 그를 죽일 계책을 써서 주지요.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군대 사령관인 요압에게 주고 요압도 딱 펼쳐보니까 황당한 얘기죠. 자기 에이스를 죽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 그래서 나중에 또 왕에게 딱 전가를 보낼 때 우리가 우리아라는 장군이 죽게 되었다. 왜 죽었느냐 이렇게 혹시 묻거든.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설명하라고 또 얘기하는데 설명하는 사람도 그냥 그들의 얘기를 하죠.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곡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데려와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누구만 아느냐? 요압이라는 사람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해할 수도 없고 죽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차도살인이라는 겁니다. 칼을 빌려서 죽이는,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데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 결론은 저 사람이 죽였네 이렇게 돼 있지만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청부를 시킨 모습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청부살인이 아니고요. 차도살인은 바로 이러한 권력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왕들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아주 악하더라.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얘는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품으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다윗이 정말 눈물로 회개하지만 다윗의 왕가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셨던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의 지아비를 죽이는 일에 자기 권력을 썼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열하게 전쟁터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장군을 내몰라라 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해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자신도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변하게 되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왕이 출정해야 될 때를 망각했던 것, 그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욕정에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사랑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과 욕정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왕들이나 하는, 이방의 왕들이나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실제로는 성폭행한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가 선 줄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어떻게 보면 꼭 들어맞겠죠.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기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우쭐에 있을 때,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시험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가장 넘어지기 좋을 때는 가장 힘이 좋을 때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기의 장점으로 승부하고 있을 때 그때 넘어지기 쉽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의 중심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